오늘 십자가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미라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기브와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함으로써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의 오합지졸, 군대도 아니죠. 그 600명을 잡기 위해 그의 친위 특수부대, 특공대죠. 3,000명을 동원하여 서둘러 이 황무지 근처 하길라 산으로 출동하여 길목을 지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에게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가 다윗의 성숙한 신앙적 관용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울. 그가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이제 서로 잘 해보자고 맺은 굳은 언약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때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사위였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대규모 몇 명이요? 3,000명의 최정예 부대원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 다시 출동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출동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아무리 특수부대가 은밀히 행동한다고 해도 적어도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또한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었던 다윗도 나름대로 사설 첩보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첩보대의 보고를 통해 사울의 출동 사실을 다윗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황무지 근처 하길라산 비탈에 숨어있던 다윗은 포위망을 구축한 채 출입로를 봉쇄하고 있는 사울 군대의 병력 배치를 산 위에서 손바닥 내다보듯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산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케이트를 치고 3,000명의 특수부대원들로 호위병을 삼아 진해 중앙에 국방장관 아브넬과 함께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다보면서 다윗과 동행한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모험에 아비새가 선뜻 자원하자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진의 아비새와 함께 몰래 잠입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과는 수적인 면에서 병력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신의 병력과 만반의 경호 조치 등을 믿고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설마 이런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오직 사울 자신이 가진 병력만을 가지고 믿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허를 다윗이 찔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조심조심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예측대로 사울의 군진 내부는 그 경계가 생각 밖으로 허술했습니다. 사울은 진 가운데에 잠을 자는데 자기 머리맡에 왕권의 상징인 창을 땅에 꽂아둔 채 그야말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경호대장인 아브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던 상황, 또다시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 아귀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목숨이 다윗의 손 아귀에 들어온 것이 벌써 세 번째.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25장에 보면 마온 황무지 나발 사건에서, 그리고 오늘 10 황무지 하길라 산 아래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를 다윗이 또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 사울을 처치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단 한 가지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배워나왔던 그 다윗, 그토록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했던 다윗이 지금까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너무나 십자가의 사람답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있었던 이 다윗.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 그만 분노하여 그만 이 분노에 눈이 먼 나머지 허망하게 쉽게 지금까지 풀어올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어렵게 풀어버리는, 그래서 이 문제에 걸러 넘어질 뻔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가운데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여러분, 그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우리들에게 흑백 논리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몰래 들어갔는데 경호대도 그 어떤 군대도 사울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창 하나 이 사울의 심장을 향하여 정확히 꽂아대면 이 모든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처럼 역시 OX 문제였습니다. 아비새는 여러분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병무참모 군대 장관 이 아비새는 여러분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직감적으로 전쟁에서는 전투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새는 잘 다듬어진 군인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지금 적장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울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고 말 바꾸기 대가였는지 이것이 분명히 판가름난 상황.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소위 알량한 신앙 고백으로 순순히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초를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사울을 그냥 살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전투 경험이 많은 신복 군대 장관 아비새의 이런 주문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비록 OX의 문제라고 해도 이 시험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쉬운 길과 그리고 어려운 길, 넓은 길과 그리고 좁은 길, 그 극과 극이 되는 이 길 사이에서 가타부타 이 다윗은 지금 선택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신복 아비새가 도촉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하는 이 말입니다. 형님, 총알 2방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내리십시오. 형님, 이 말이에요. 정확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무엘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상황, 그 과정에서 이미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해서 확고히 간직하고 있는 신정왕국에 대한 다윗의 그 이상. 여러분 신정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정 왕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다윗의 이상, 그 이상을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던 누구? 사울. 그 사울을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써 몇 번째? 세 번째.
완벽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정말 조심스러운 경향이 죄인들에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절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기였어요. 두 길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창으로, 즉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길, 또 다른 하나는 도무지 끝모를 또다시 시작되어져야 할 도피 생활이 예견되는 참으로 멀고 고통스러운 그 길. 더군다나 누가 보기에도 빠르고 쉬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애매한 문제를 다윗이 만나고 있었던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마침내 이 선택해야 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넓은 길이냐 쉬운 길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다윗이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마침내 신복 아비새와의 바람과는 달리 다윗은 이번에도 영광의 넓은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 보통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의 일신상의 문제였다면 아마 이 선택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은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목숨 걸고 사울의 진에 들어와 지금 곁에 서 있는 아비새와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안겨주는 참 부담스러운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흥분한 아비새를 다독거리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단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사울 진영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아주 좋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가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본질에 입각한 신앙 고백과 행위의 일관성의 기초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 다윗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었던 이 사건을 이기내며 이 사건을 통과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창을 들어 사람의 손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죄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사람의 손으로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본질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상황은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은 바뀝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진리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시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속이는 말을 해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거 붙들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상황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여러분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진리는 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맛에 맞으면 은혜라고 말하는 단순하고도 너무나 기복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다윗은 이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빨리 가기 위해 본질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지 않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 그 목숨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면 이 일들을 금하신다. 오직 하나님 중심,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신앙인 다윗의 이 확고한 중심에서 이런 고상한 선택이 가능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다윗은 삼엄한 그 경계망을 뚫고 그토록 어렵게 침투에 들어간 사울의 진에서 정말 싱겁게도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물러나오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시험은 오늘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바로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뜻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내리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좁은 길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 인생의 갈림길에서 조금은 멀어 보이지만, 어떨 때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가야 하는 이 좁은 길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혼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꼭 그 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한 가지 좀
난관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바로 거창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 학교를 보내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일찌감치 그냥 포기하고만 학교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 학교의 명문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식기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학교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저는 멋져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자 저를 보세요. 졸업을 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너희들이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처음부터 탁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죽으라는 것이죠, 이거.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정신 나간 가치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월급 많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번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니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아류작이 여러분 긍정의 힘입니다. 그 아류작이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순교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우리 아홉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에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적어도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때로 돈을 조금 벌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아니 게을러서 일 안 해가지고 무의도식 하면서 돈 못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타협의 문화가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커미션 문화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조금 벌어요? 조금 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명예롭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잘못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이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삐까번쩍한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사는 거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웰빙의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삶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의 한 정점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삶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죽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실감나게.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남편한테 막 당신 말하지 말고. 자, 다시 당신은 죽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습니다. 근데요, 안 죽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패러독스, 역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면 꼭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이 10계명대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꼭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장 29절 시작. 할렐루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싸개의 보호하심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생명싸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개척교회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타협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쉽게 전할까? 그냥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여기에 의지해서 사람들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거 허용하고 일단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해버릴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솔직히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저는 오로지 이 정신을 갖고 그렇게 부단히 이 좁은 길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산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을 모집합니다. 군대를. 근데 다 어찌어찌 물러가고 몇 명 남았어요? 몇 명이 도망간 거예요. 32,000명 중에 31,700명이 도망간 거잖아요. 프로테이저로 말하면 남아있는 사람 0.9%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 그 놀라운 그 무서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능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신앙의 본질을 갖고 일관성 있게 내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내가 드라이빙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인생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셔요. 뭘로요? 생명사기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생명사기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게 하시는 보호하심의 축복.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말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잘 수 있죠. 왕이니까. 근데 그 곁에서 사울을 지키고 있는 경호실장,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의 참모진들이, 모든 병력들이 다 자고 있다? 이건 여러분 설정하기 어려운 지금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여기도 중요한 여러분 그 주어가 있죠. 누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를 보호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가 참 은혜가 깊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던 아울리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예쁜 예지, 사실 아울리치 참가할 때까지 많은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이 있었거든요. 시험이. 그러니까 진학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울리치 사역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선택의 중심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예지가 이 목사와 사모를 찾아봤다는 것, 난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와 여러분 사모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모가 할 말은 뻔하잖아. 참석해야 된다. 오히려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아울리치 참석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지에게 참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내년 4월달이니 시험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 자그마한 축복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 우리 예지가요, 턱 관절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맞죠? 예, 염증 때문에 막 아프고,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예지가요, 아울리치 가서 지들끼리 이렇게 무슨, 거기서 무슨 게임이라고 해봤자 무슨 게임이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 이거 하나, 뭐 둘 이거, 막 때리는 거, 땀을 때리나? 이 게임 하다가 갑자기 뚜두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이 턱 관절이 맞춰진 거예요.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는구나. 그 일들 앞에 우리 예지가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도 치료가 안 되었던 것들이 그냥 뚜두둑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이게 맞춰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참 이 가정에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최건수 집사님이 사실 우리 집사님도 아울리치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리 병원에도 안 가고, 왜냐면 병원에 가면 또 아울리치 못 가게 할까봐, 무서운 말 할까봐. 그 후로 이제 검진을 미뤄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참석하셨나요? 아울리치를 참석을 했어요. 사모의 말을 듣고 우리 김원나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즐겁게 이 귀한, 정말 더웠거든요. 정말 덥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더운 날씨, 12달 동안 산다라는 게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정도로 너무 더운,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불과 함께 또 싸워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더웠죠, 막.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 즐겁게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하열 끝.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누구의 일을 하신다? 우리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꼭 평생을 이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문제가 내 문제를 벗어나요. 이제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맡겨드릴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 계산 속이 밝잖아요. 뭐가 더 나아? 어떤 게 더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잠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갔다가 또 몰래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죽지 않도록, 손해되지 않도록 생명싸게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여러분들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단순해요. 주님께 우리를 맡겨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죽은 것도 살리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도 여러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어도,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그대로 생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천하의 말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머리도 써보고, 돈이 없으면 막 대출도 받아보고, 아이들 막 공부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 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때 더 완벽하게, 정밀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주님 말씀 오늘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